오늘은 믿음의 두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그 문제는 바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내를 팔게 되는, 그죠?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와 많은 재물들을 얻고 이제 다시 본래 떠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에 먼저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온 거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애굽이라는 게 미즈라임인데요. 그 애굽이라는 그 애굽의 뜻이 뭐냐면 속박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속박의 땅.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속박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속박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속박의 땅,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좀 네게부, 여기 광야거든요.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이 광야로 나온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광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 속박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심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그 우리 인생길을 가죠.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광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가 준 게 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죠.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원래 처음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잠시 잠깐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본래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서 처음 그 자리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으며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또한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곧 베델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그 은혜의 자리로,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비록 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모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난번에는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기근의 문제였죠, 그죠? 기근의 문제가 자손의 문제, 그 위기에까지 시달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기근과는 정반대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죠? 너무나 풍요로워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다 애굽에서 얻은 거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요?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기근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죠. 정반대의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소유가 많아요. 너무나 재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없게 되었는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요?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어떻게요?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목자나 우리 같은 친족인데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우죠. 예.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어떻게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부터 생각하기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재물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와 그죠?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나 풍요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 물질은 잘못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그 물질이 곧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상은 곧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됩니다.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미를 반드시 파괴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물질에 관한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 여기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잘못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성경 잠언 30장 7절 9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예. 이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기도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죠?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 사실은 그것은 진리를 떠난 삶이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물질로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 물질에 대하여 성경은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죠? 인정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우상 섬김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럴까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 부유하면 또 어떻대요?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막 살아갈까 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공급해 주시고 제가 늘 범죄치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잠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도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바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사이죠. 그죠? 조카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자 롯도 따라왔죠. 그러니까 사실 롯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때요? 신앙의 우리 모본이고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 그죠? 네가 먼저 좋은 거 택해.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먼저 해라고 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우선권을 줍니까? 롯에게 주죠. 이게 바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저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에 대하여 사실은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저런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하자 롯이 먼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뭘 아까 다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게 성도가 성도에게 대한 자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뭘 구해야 돼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죠. 물질에 관한 것, 그죠? 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개의 삶의 태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자 진짜로 이제 롯이 떠나죠. 롯이 진짜로 이제 떠나는데 여기서부터 인생의 길이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과 롯의 인생의 길이 좌와 우로 나눠지는 거죠. 두 가지 길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 앞에 다양한 삶의 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믿음의 여정의 길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여정, 믿음의 여정, 다시 말하면 롯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의 여정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A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그렇게 한 걸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라고 얘기하자 롯이 먼저 택했어요, 그죠? 어떻게 택했을까요?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알 땅이 보여요. 이 소알 땅이라는 것은 하찮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물이 넘쳐나요. 하찮은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니까 애굽에서 경험을 했어요.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넘쳐나는 그 물 때문에 풍요로웠던 그 삶을 롯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은 딱 볼 때 물이 풍요하고 그런 곳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키우기도 좋고, 그죠?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래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뭐 같아요? 동상 같고. 눈 보기엔 이게 지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롯이 택하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갔대요? 동쪽으로. 그러고서 서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그러니까 롯이 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 동쪽의 반대쪽, 서쪽에 거하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어떻게 해요?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대요?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보기에 화려한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곳으로 택해서 롯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일부러 여기 A, B, C, D라고 적어놨죠?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A-B-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조시키고 있거든, 이게.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이 눈을 들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라. 이런 얘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여기 어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건 16절 말씀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똑같죠. 지금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다보고 그리고 장막을 옮겨 거하는. 근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예요?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헤브론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좋은 대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요. 소알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한 표로 만들어 왔는데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눈을 들으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라고 말하자 롯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요? 눈을 들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어요. 스스로. 자기 욕심에 따라. 그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따라 결정한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물이 많았어요. 뭐 같아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속이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다 보죠. 그때 보니까 어땠어요?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조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롯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요. 그가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어요. 너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거대해 보였어요. 화려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장막을 옮겨서 어느 쪽으로 갔대요? 동쪽으로 갔대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던 롯. 그런데 그 롯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스스로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말씀에 따라서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 바라봤는데 어디를 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본 동서남북의 이 땅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다보고 그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는 곳이지만 이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하나 돼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산 거예요. 이 헤브론의 그 역사를 쭉 성경에서 살펴보면 나중에 갈렙이 전쟁을 통해서 거기 얻어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그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거기 헤브론은 도피성이 세워져요.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죠? 바로 그 헤브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연합, 동맹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결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죠. 그는 장막을 옮깁니다.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지시하신 곳으로. 그게 헤브론이었죠. 그죠? 지시하신 곳. 여러분, 이렇게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 같아 보였는데 믿음의 여정이 달라요. 그죠? 하나는
정말 죄악 가운데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던져놓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힘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네가 좌하면 내가 동할 거다. 네가 동하면 내가 좌.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믿음의 여정, 두 갈래 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롯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롯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롯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은요, 그 세상이 좋았어요. 화려한 세상이 좋았어요. 거기 가서 살았어요. 거기가 에덴 같아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따라와요?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 롯을, 고통당하는 롯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롯. 다시 말하면 롯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할 땅, 그 하찮은 것을 너무나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쫓아갔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 교회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냥 화려한 이런 모습들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롯인데 롯은 분명히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롯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됩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그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바벨론 그 신할 땅의 왕들과 왕들의 연합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땅의 연합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할 땅의 왕들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누구를 잡아가요? 롯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네 왕은 저쪽 신할 땅에서, 신할 땅은 바벨론 쪽이죠, 그죠? 그 바벨 탑을 세웠던 그쪽 동네, 거기서 네 왕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연합으로 대항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끌려갑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래서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 동네를 택했던 롯, 그는 모든 것을 뺏기고 자기 자신조차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멸망당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롯은 사이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되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택하지 않았다면, 그죠? 어땠을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 소견에 자기 욕심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창세기 19장 36절 38절에 보면
동굴에서 살아요. 동굴에서 비참하게.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이가 다 죽었어요. 그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족속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사실 근친상간이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두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에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롯은 심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후서 아까 2장 6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여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여러분 진짜 신자가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세상의 힘을 믿고 살잖아요. 평안 없습니다. 늘 심중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요. 롯이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늘 심령이 상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의로운 이 롯이 심령이 어땠다고요? 상했어요. 고통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롯의 잘못된 믿음의 여정이었죠.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롯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만 중심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정반대예요. 구원받은 의로운 아브라함 똑같죠? 예, 롯과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롯과 똑같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헤브론에 머물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자 그의 인생의 결과는 롯과는 정반대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대두죠.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멀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롯과 정반대의 삶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롯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죽을 때 그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거기 의인이 있는데 같이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20절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누구 같아요 이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모습 같아요. 그죠? 모세의 모습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로운 롯이 있는데 그들을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당하는 롯과는 전혀 다른, 그죠? 오히려 그 심판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래서 오히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여기에 깊은 또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 할 때 또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롯은 뭐의 조상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로마서 4장 11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뭐가 됐다고요?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롯과 전혀 다르죠.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유업에 대한 소망 중에 살아가요. 아까 롯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고통 중에 살아갔죠. 그죠? 고통 중에 심령이 상해서 살아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롯은 심령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붙이면요. 아브라함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롯은 뭘 향했어요? 땅의 것을 향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심을 그래서 하늘의 것을 향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사실은 친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불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예, 그렇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삶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죠.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두 부류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사실은 내 안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있죠.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롯의 모습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롯의 모습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갈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누가 떠나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롯이 떠나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롯과 같은 모습을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떠나가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고개를 들어서
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 후손한테 줄 거고 네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롯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이 땅의 것 추구하고 한시적인 것 추구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기려고 하는 롯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나보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죠? 연합, 동맹, 헤브론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하십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뿌린 것대로 걷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죠? 롯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위해서 심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어요. 그러자 육체를 거두게 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롯의 모습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뭐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는 것 같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롯은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 같아요? 지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육체를 심어 다 썩어질 것을 거둬들였죠. 아까 질문했죠?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죠? 베델이야.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래?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정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 베델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베델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베델로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합한 삶, 헤브론의 삶.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니까요. 동맹. 하나님이 내 편, 나도 하나님 편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된 성도의 믿음의 여정.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쫓으며 그 화려한 세상에 정착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나오죠. 복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는, 그죠?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복된 성도의 믿음의 여정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이지만 복 위에 복을 받는, 이게 복 위에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하여 복 위에 복을 받는,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이죠. 예,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 안에 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